오늘도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창세전부터 시작된 계획이었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굴림의 영광과 승리라는 이 장엄한 주제를 이미 숙고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구원 방식의 영광과 경이로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반대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 둘 사이에는 완벽한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같은 영광을 가지고 비추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정당하며 거룩하며 의롭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요 의로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은혜의 통치의 이 영광과 승리의 다른 국면들을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은혜의 통치의 프로그램 또는 방법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모든 왕국이나 어떤 형태의 정부든지 그 정부의 프로그램과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위를 지킴에 있어서 정부가 수행한 일을 뚜렷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 은혜의 통치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모든 단계, 모든 부분과 세밀한 것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영원한 동호 가운데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확고하게 붙드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적 원리의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한 그의 설교 가운데 선포된 것에 따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 방식에 있어서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라도 은혜가 사람이 행하는 일에 따라 일어난 것이나 그것에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계획의 수행은 어떤 방면에서도 인간의 결정에 의지하거나 반대하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꿔서 그 점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이 강하고 능력 있는 통치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무언가 감상적인 태도로 생각하는 경향에 빠집니다. 우리가 은혜를 율법과 서로 상반되게 놓을 것을 고집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았듯이 은혜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롭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은혜는 율법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은혜는 감상적으로나 감정의 차원에서 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은혜관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은혜의 굴림이란 용어 자체가 은혜에 관한 모든 감상적인 견해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힘과 능력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계획을 숙고해 나감에 따라 그 모든 것은 분명하게 됩니다. 은혜가 보좌에 오를 때 처음부터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은혜는 그 목적을 규정짓고 천명함으로써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되는 대로 행동하는 가련한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는 중얼거리면서 자 이제 내가 다음으로 수행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접근 방식은 처음부터 나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은혜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과 목표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목표에 접근하는 주요한 모든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신기하고 높은 은혜의 계획과 방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처럼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렇게 큰 확신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계획을 두 가지 주요 방면에서 살펴보십시다. 다시 이것은 두 개의 다른 앵글로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적인 역사의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역사는 언제나 예언의 요소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즉 사실적인 역사와 그보다 앞선 선지자적 예언들을 함께 고찰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며 이들을 살펴보고 이것을 쫓아가노라면 오직 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데, 은혜가 시간 세계의 영원한 도모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그 모든 단계들을 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험해보고 주의해 봅시다. 은혜의 계획이 처음으로 발표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거기서 인간은 수치와 공포에 쌓여 동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를 원수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역사의 유형을 끌어들여 이끌어 가실 다른 예언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역사적인 국면이 역시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투쟁을 선포하심과 동시에 여자의 씨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은 은혜의 통치에 대한 첫 번째 공표이며 역시 거기에는 이 선지적 예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어느 의미에서 그 말이 옳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사실상 복음 자체입니다.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것은 복음에 대한 제1성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공표된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가 펼쳐나가는 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가를 살펴봅시다. 아담과 이브의 자녀들에 관해 읽습니다. 우리는 셋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셋은 아벨이 죽고 난 후 태어난 아들입니다. 여기서 구약의 역사가 주요하게 관심을 가지는 새로운 노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은혜의 계획의 애적 사역과 관련한 분리와 구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무서운 재해 상황에 빠져들어갔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시고 판단하러 오실 것을 공표하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셋의 혈통에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을 택하여 내셨습니다. 다 합쳐서 8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예비해 두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은혜의 통치의 계통입니다. 심판이 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혜도 옵니다. 은혜는 여전히 자기의 궁극적인 목표에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불신자들의 세계에서 노아와 그의 아내와 가족 8혼을 구한 것입니다. 성경을 자주 조감적인 안목으로 봄으로 성경의 교훈과 역사를 살펴나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세부적인 것에서 미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셋의 계보에서 떼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음으로 아브라함에 이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의 경이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사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고 구별하여 다른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도 역시 은혜의 통치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로부터 자신을 위해서 이 사람 한 백성을 끌어내시려고 합니다. 또 이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그 혈통과 계획은 아브라함이 여종에게서 낳은 다른 아들로 인해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습니다. 이삭은 결국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가집니다. 그러나 은혜의 역사는 에서로 말미암아 이어나가지 않습니다. 야곱의 계보가 약속의 노선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계획되었고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 방면에서 놀랍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단히 계속되고 이 사람 야곱에게서 택한 백성이 나옵니다. 야곱의 이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이 가족, 이 특별한 민족의 시작을 봅니다. 야곱 또는 이스라엘은 12아들을 가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들 유다가 택하여집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경이로운 사실이 옵니다.
그 계통에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처음에 나오는 계보에서 이 모든 것이 요약되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족보의 목적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바로 이 사상, 은혜의 굴림 계획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란 말씀을 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사라를 낳지 않았어야 했었습니다. 그것은 죄와 근친 상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고 그것은 구원의 계통의 한 부분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베레스입니다. 그의 후손을 따라가 보십시오. 결국 다윗의 아버지 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다윗 자신에게 이르게 됩니다. 유다의 혈통 속에서 말입니다. 다윗은 장남이 아니었고 모든 것이 그가 그렇게 되는 것과는 반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택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많은 자녀들을 가졌지만 택함 받은 자는 솔로몬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실수도 없이 언제나 적재적소에 마땅한 인물을 뽑아내는 이 은혜의 특이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심어주려고 할 따름입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 모든 생각과 아주 상반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계속되어 나가는 겁니다. 솔로몬 때부터 나사렛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날 때까지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되는 대로 읽어나갑니다. 그런다 해도 이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정확하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적인 요소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이 얼마나 자주 강조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모리족 속의 제약이 아직 충만치 않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그분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정확한 기간이 400년인 것을 그것이 되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습니다. 아무것도 우발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다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태어날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 시간은 그처럼 정확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알려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요약합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나니 그 일에 관한 우연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은 없습니다. 창세전에 그 순간이 결정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확실한 진술을 하셨습니다.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 알리신 바 된 겁니다. 다음에 우리 주님의 오심과 태어날 장소, 그분의 죽으시는 양태, 그분의 부활, 그분의 왕국, 그리고 그 왕국의 여러 특징들을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구약은 이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신약에서는 예언의 성취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올 시대에 일어날 것에 관해 예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명백한 계획을 암시해주고 더욱 중요한 절대적인 통제를 암시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굴림, 즉 왕노릇은 고삐를 쥐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모든 것은 은혜의 손아귀에 있으며 그래서 모든 일이 은혜가 유도하는 대로 은혜가 통치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세목들이 필연적으로 전진해 감으로써 한 단계 한 단계 한 부분 한 부분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목적을 완성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가 아주 선명하게 은혜의 굴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는 은혜의 굴림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미 말한 세목 가운데 몇몇을 주목하였습니까?
은혜가 은혜를 입는 사람들의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왕노릇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어떤 점에서 실수했으며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왕노릇과 은혜가 함께 전체 과정을 이끌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성경에서 가장 아연실색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유다의 근친상간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어떻게 진행 과정의 한 부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장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지워버리셨음을 알게 됩니다.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는 다윗의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광스러운 손을 봅니다. 그 계통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지만 그것은 밧세바와 관계됩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처가 된 것은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역사합니다. 은혜가 모든 죄를 가리웁니다. 왕노릇과 은혜는 함께 일했습니다. 은혜가 이 이상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와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각 사람의 크고 심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은 원래 영원한 도모 가운데에서 계획된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개인들 가운데 적용된다면 그것은 역시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적용된 방식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분의 목적이 이 특별한 민족을 통해 수행될 것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올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이 백성들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십시오. 그 민족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끊임없는 비극을 살펴보십시다. 이 목적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대답,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왕노릇의 요소가 아니라면, 은혜의 세력이 아니라면 전체 목적은 좌절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의 상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사실상 바르게 되었습니다. 그 민족,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그 모든 것을 그 상태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두 요소들이 합동하여 부단히 스스로 전개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이는 중요합니다. 은혜의 왕노릇의 역사적 국면은 성경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상으로 계속되어 갔습니다. 기독교의 긴 역사와 기록에서 그것은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교회의 설립은 은혜의 왕노릇의 역사 가운데에서 중요한 요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우리들을 교회와 함께 연약한 대로 내버려두어 다가올 이단들을 통해 일어나는 원수들에게 내준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21세기 속에서 기독교의 이름 아래 지폐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엔 유일한 해명이 있을 뿐입니다. 은혜가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기독교회를 통해서까지도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통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규적인 목회사역이나 복음을 설교하는 데서 보여집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여기저기서 세상에서 부름받고 왕국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통치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굴림, 왕노릇은 교회의 대부흥 가운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교회는 오순절에 대부흥을 시작했지만 잠시 후 그것은 침체되고 사멸할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그 일은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계속 왕노릇한다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합니다. 만일 교회가 우리 같은 이들에게 맡겨졌다면 이야기는 오래전에 끝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패배,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이 모든 좌절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됩니다. 그에 대한 오직 유일한 해답은 은혜가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굴림, 은혜의 왕노릇이 아니었다면 시작하자마자 교회의 역사는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역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체험적으로 살펴보기로 합시다.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개인의 구원에 수반되는 과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다음과 같이 되지요. 한 친구를 따라서 집회에 참석해서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고 받아들일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구원의 개념입니까? 여러분은 개인의 구원에 있는 단계들을 숙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서정, 즉 옛 신학자들이 구원의 단계라고 불렀던 것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에 관해 무엇인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한 양태가 어느 경우에서나 세밀한 면까지 같은 것처럼 너무 교의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두 가지 점에서 신적 사역의 정확한 순서를 확증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모든 순서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도는 거기서 전체 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자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은혜가 언제든지 계획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은혜는 언제나 되는 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의 체계 위에서 역사합니다. 정말 경외감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조직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흔히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똑같은 패턴을 회전시키는 방법에 놀라지 않습니까? 이것은 창조 사역에서도 상세하게 보여집니다. 분명한 패턴과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어떤 소량의 혼란도 없습니다. 흐리멍텅한 것은 죄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을 계획합니다. 원하신 능력을 가지신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의 계획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다양화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는 방법을 다양화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법칙이라 부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자연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안에 놓으신 법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발명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칙들이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인과법칙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주어진 이유들이 같은 결과를 언제든지 산출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같은 진리가 하나님의 왕국에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서 그분의 모든 위대한 우주의 모든 역사에 어디에서나처럼 구원 역사에 있어서도 정확하고 계획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언급한 대로 이 단계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미리 아심부터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일어날 일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사용된 미리 아심이란 말은 그보다 더 정확한 무엇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개인을 아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그들을 아신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의 아심은 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전형적인 예는 아모스서 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가족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물론 그분은 모든 민족들을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만 알았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미리 아심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분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에게만 관심을 두었다. 이것이 너희가 받은 사랑이다. 미리 아심. 저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아셨다는 사실보다 더 겸손하게 하고 긍지를 느끼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가 열거하는 두 번째는 우리는 그것을 에베소서 1장과 그의 서신 어디에서나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예정입니다. 그것은 개인에게 있어서의 은혜의 왕노릇의 일부입니다. 그가 예정받고 선택되지 않았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한 것은 사도입니다. 구원에 있어 우연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창세전에 아신 바 되었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신약 기자들 가운데에서 바울만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정확히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창세전에 결정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 겁니다. 같은 진리가 요한복음 특히 6장 10절과 17절에서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미리 하심, 예정, 선택.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미리 하신 바 되고 미리 정하신 바 된 선택된 이 사람들은 반드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부름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한 자들에게 특별하고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저는 지금 이 면을 자세히 논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간단히 선구,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며 그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그분의 찬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전파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효과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중생이 그 다음에 옵니다.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이 점에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교의적이지 않아야 함도 이 점에서입니다. 효과적인 소명과 중생이 거의 동시적으로 되는 일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논리상 그것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을 다음에 놓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미 정하시고 부르신 이 사람 속에 새 생명의 요소를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생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아들로 받아들여집니다.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권속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것은 은혜의 계획의 애적 사역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은 칭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새 성질을 가지고 있고 중생하였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은 우리가 받은 생명의 제1표지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 마지막 영화입니다. 이것이 경이롭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단계들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땅을 일구어 파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덮고 씨는 싹이 트고 돋아나와서 더 자라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 추수하도록 정하여진 것처럼 우리의 구원 사역에서도 그와 같이 행하십니다. 그것은 은혜의
왕 노릇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은혜가 매 단계마다를 주장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만일 은혜가 주장함을 멈추면 전 과정이 붕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작한 것도 은혜이고 그것을 계속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왕노릇의 계획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상세하게 일어날 것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이 계획은 어떠합니까? 역사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특히 우리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세밀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은혜의 방식을 숙고해 보았으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은혜의 굴림의 세력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계획이 서 있으니 그것을 수행해 나갈 비상한 능력이 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세상 정부를 생각함으로써 그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은혜의 왕노릇은 힘을 가져야 합니다. 이 엄청난 프로그램이 역사적으로 또 개인의 경우에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성경은 이들 문제에 대해 아주 분명히 답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함이 매우 능력 있는 통치가 되지 못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절망적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일을 객관적으로 살펴봅시다. 그 힘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에서 아주 분명히 보여집니다. 은혜의 보좌에 올리움을 받은 것을 연상해 보십시오. 제가 묘사해 본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은 고정되고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가? 개벽부터 그것은 대적자 마귀의 저항을 만납니다. 그는 마귀의 말에 솔깃한 사람의 어리석음 때문에 글자 그대로 이 세상의 신이 되었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되었고 무장을 하고 평시에 자기 소유를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계획과 목표를 가로막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탄과 죄와 지옥의 원리들로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대답은 제가 지적한 역사에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창세기에 나타난 역사에서 그 능력을 행사하는 마귀를 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여러분은 온 세상이 그의 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은 불의의 시궁창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계획이 영원히 좌절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그렇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세상이 홍수에 의해 잠길 때 8혼이 구원받았습니다. 후에 바벨탑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사람이 마귀의 세력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전복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과 야망을 혼란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계속해서 그 힘을 확증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거듭되는 은혜의 역사를 봅니다. 시시때때로 어떤 힘센 왕들 손에 들어가 아주 절망적이고 구제불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는 구출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은혜의 왕노릇의 힘입니다. 마음속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정으로 존재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 왕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강해지고 수적으로 너무 많이 번성했기 때문에 그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그들을 조절시키고 안 되면 최소한 약화시켜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이적은 도래했습니다.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의 힘 있는 통치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무산시킬 수 없는 목적의 성취였습니다. 은혜의 힘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해 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고 파라오의 군대가 멸망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슬픈 역사를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그들의 반복되는 불순종과 그들의 패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급기야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이제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남은 자가 예루살렘과 가나안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은혜가 왕노릇하는 힘에 의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제가 언급한 개인적인 사람들의 경우에 은혜의 통치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실패와 연약과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능력을 주춤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기약된 순간에 그분의 목적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통치하는 힘을 객관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보았습니다. 뒤에 가서 말하겠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행진이 계속되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어느 때에는 어떤 무서운 힘이 일어나고 기독교가 아주 소멸되어 버린 것 같이 보일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원수들을 태양이 아침 안개를 흩어버리듯이 흩으셨습니다. 왕들과 군대들과 제국들과 지옥 권세들이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녹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왕노릇하는 은혜의 힘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놀라고 흥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늘날 아주 쇠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에도 여러 번 그랬습니다. 이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거나 은혜의 통치와 그분의 근원적인 계획과 결정된 목표 사이를 이간시킬 수 있는 힘이나 그것을 철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이미 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왕노릇만큼 확신을 주는 어떤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도의 말을 다시 음미해 봅시다. 제가 사망 안에서 군림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군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이 위대한 계획이 위대한 영역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인식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너무 개인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체적인 목적을 향해 유도됩니다. 그리고 그 몸의 일원들이 된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위대한 목표는 그분의 무한한 은혜 안에 있으며 우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목적을 보십시오. 계획을 보십시오. 은혜의 왕노릇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발걸음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웠다는 것과 아무것도 그것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분에게서 여러분의 혼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참으로 복된 것이 바로 은혜의 군림입니다. 은혜의 통치입니다. 우리를 이 은혜로 대해주시는 아버지와 주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